11월 1일 수요일 오바댜 1장 1절로 9절 에돔의 교만과 멸망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에돔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죠.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세일산에 그들이 거주했고요. 그 지형적인 특성, 그 요새와 같은 지형을 믿고 그들이 끝없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1장 1절에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글의 성격을 밝힙니다. 오바댜라는 이 선지자 그는 그의 혈통이나 그의 출신이나 그의 배경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바댜라는 이름이 구약성경에 상당히 흔한 이름이죠. 12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 어느 인물,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과도 중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그저 오바댜의 정보는 오바댜서가 전부인 것이죠. 그러한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묵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상 또는 이상으로도 번역되어집니다. 신약에서 대표적인 묵시록은 계시록이죠. 구약의 묵시에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 에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돔에 대해서 특별히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과 싸우자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각국의 당도에서 그들을 독려하는 것이죠.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도다.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소집할 때 등장하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독려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군사를 소집하고 말이죠. 2절에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를 그렇게 부흥하는 국가로 발전하는 국가로 세워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3절에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이 스스로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도 자신에게 속고 있는데요. 그 속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들은 바위 틈에 거주했어요. 바위 틈, 아주 높은 바위산인데요. 그 바위산들이 많은 지형에서 특별히 세일산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고지대, 해발 1500에서 1800m에 이르는 고지대에 바위의 산에 구멍을 뚫어 그 안에 거주했다는 것이죠. 그냥 그 자체가 천연적인 요새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요새에 거주하는데 나를 감히 누가 땅에 끌어내릴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공격해도 이곳에 오를 수 있겠느냐라고 아주 교만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작은 나라로 만드시고 그리고 멸시를 받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누구입니까? 에서는 하나님마저 작게 여긴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장자의 유산을 아주 작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자이죠. 그런 에서이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작게 하셨고 그들에게 멸시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많은 부를 쌓았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교만해졌습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은 못할지라도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를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결국 그들의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 것이죠. 잠언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아니 하나님을 오히려 없이 여기고 무시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자신의 지리적 유리함, 지형적 유리함 이것만을 믿고 끝없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날지어다 그와 싸우자 하는 나라들을 발생시키시는 것이죠.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이죠. 결국 그러한 나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교만하고 잔꾀를 부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끝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심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심지어 그들의 동맹국들로부터 배반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며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말 빈틈없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에 도둑이나 강도가 집에 들어도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 만족할 만큼 훔치면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길 것이다. 포도를 따는 자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도둑질할 때도 얼마쯤은 남기지 않겠느냐? 급하게 그 포도를 노략질하다 보면 얼마가는 남기는 것은 당연할 것이겠으나 너희에게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남김없이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들은 아주 많이 모았어요. 높은 곳에서 요새와 같은 곳에서 그곳을 지나지 않을 수 없는
그곳이 중요한 교역의 요충지였고 그 길목에 위치했기에 그들은 많은 통행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모았으나 오히려 도둑이나 강도나 포도를 따는 자가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이상한 자가 있듯이 너희는 그렇게 수탈될 것이다. 다 빼앗길 것이다. 그 아주 국제적인 상인들로부터 진기하게 모은 많은 그 물건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 참으로 그 세일산 또 에서의 유족들을 보면 유물 한 점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탈되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며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그 에돔과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 심지어는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그러니까 에돔이 원조를 주던 나라들. 그러한 친근한 나라들까지도 너에게 함정을 팔 것이다.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너를 기꺼이 곤경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박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도 에돔으로 인해서 그들이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그들이 야박하게 한 그대로 그들이 다시 받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날 특별히 이제 10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할 그날입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오바댜서가 종말론적 묵시를 포함하죠. 그 심판의 날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에돔은 말이죠. 그 에서의 후손들은 말이죠. 그것은 이방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 그들에게 분명 7절에 지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각이 있는 자가 있었단 말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혜, 지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지혜와 지각입니다. 세상의 철학입니다. 세상의 존경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꾀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각으로 그들이 끝없이 교만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라는 것이죠. 9절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만이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드만은 창세기에 보면 에서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그 에돔의 주요 도시죠. 사실 이것은 에돔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에돔 전체를 지칭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이방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요. 또한 구원 안에 들지 못한 모든 개인과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멸절되는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에 반해서 야곱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남은 자가 많이 등장하죠.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나
에돔은 흔적도 없이 심판되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존적이지 않은 그 교만의 끝은 결국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의와 사랑은 하나이죠. 결국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요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직 바라고 소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의 삶,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 삶의 최선인 것을 오늘도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 열매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많이 소유했던 또는 우리가 가난하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웠던 또는 우리가 세상 지식에 무지하던 오직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오늘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